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5월 6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5월의 좋은 날씨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5월 동안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베드로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태어난가 영원한 유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련과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시련과 슬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시련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슬픔과 시련이라는 단어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썼을까요? 먼저 베드로가 체험한 슬픔과 시련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 즉 시련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련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시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개입하십니다.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에 그 시련을 넘어갈 힘을 줍니다. 시련과 함께 슬픔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슬픔은 깊은 감정적인 슬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산고의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나타냅니다. 아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지는 감정적 상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슬픔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절망과 희망 사이에 사다리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시련과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시련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중간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베드로는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이 회복의 힘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에는 힘찬 점프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모두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시련과 슬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앞의 시련과 슬픔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단련되었는지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에서 점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순간의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서서히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고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에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약함 속에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를 살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다시 살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단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즉 믿음의 단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시험을 통해 정체를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단순히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시험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대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시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이는 심판과 진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 신행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고통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아시는 분이니 그분은 그 어려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받는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칭찬입니다. 연단을 잘 통과하였고 연단을 통과할 때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입니다. 이 칭찬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늘 사모하십시오. 이 희망을 늘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의 연단 중에서도 다가올 미래의 이 선물을 사모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